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배신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진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놀라지 마라. 있을 일이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 건 재난의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멀었다. 더 어려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상 끝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에 나타날 특징을 19개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겠다 합니다. 이 세상 끝의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이 헬라 말로 필아우토스입니다. 그 필리아 사랑이죠. 필리아의 필가 아우토스, 아우토스는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필리아의 필과 아우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자기 사랑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톰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이 세대가 이렇게 파혼이 많고 미혼이 많고 비혼이 많아 가정이 마구 파괴되어 가는데 세상에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혁명이 바로 가정 파괴라는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문명 국가인데 문명 국가에서 다시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결혼 대상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쨌든 간에 결혼 한 번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왜 이래지느냐? 왜 못하고 안 하느냐? 또 했다가도 파괴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집니까? 가정이 막 파괴돼 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하다는 걸 저들도 잘 압니다.
왜 이래지는가? 이에 대해서 톰 브라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자기 사랑이죠. 모두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독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둘째는 요즘 사람들이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분은 분석을 했습니다. 아예 희생하고 싶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나? 이것입니다.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손해를 안 보고는 희생 없이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은 없습니다. 손해 안 보고 희생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찾는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안 보고는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손해를 안 보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보십시오. 독신으로 살 때 제멋대로 살다가 결혼하니까 밥도 해야죠. 빨래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다 희생이죠. 희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참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67년을 함께 살으신 분인데 한 50년쯤 살았을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저희가 어머니 보고 한번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밥 때문에 안 된대요. 내가 떠나면 아버지가 밥을 굶는다는 거예요.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 다니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놔두고.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혼자 두고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밥 때문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문제는 희생을 기쁨으로 바꾸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그 속에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인데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다. 손해볼 수 없다. 하다니요. 보아하면은 똑똑한 여자들이 노처녀가 됩니다. 왜입니까?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공부해야겠고 무엇도 해야겠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남의 집에 가서 아이 낳고 살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때가 지난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 끝의 사람들에게는 아예 생기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 헌신 속에 있는 미스터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의 비극입니다. 아울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죄의 성격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다.
하였습니다. 자기중심, 나만 알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나만 알고 이런 것들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모든 불행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자기 사랑 불가입니다. 자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면은 고독해지지요. 여러분, 고독은 죄입니다. 또 행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 많이 든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싶습니다. 이래서 이기주의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불가입니다. 이기주의 불가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좀 보십시오. 그것이 뒤늦게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찾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 끝의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물질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돈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물질이거든요. 돈 사랑, 곧 헬라 말로 필 아르그로스라고 하는데 곧 금전욕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얼마 뒤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이들 부자가 지옥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이놈아, 너 지옥에 오지 말라고 내가 못할 질 다 해가면서까지 돈을 벌어 놓았는데 너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내가 돈 벌어주고 왔는데 왜 지옥에 왔느냐? 너 사람답게 살라고 내가 죄 지어가며 지옥까지 왔으니 너는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나도 어쩌면 천당을 갔을 건데 아버지가 공짜 돈을 많이 벌어줘서 그거 쓰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죄를 짓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게 좋은 일에 쓰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까? 타락합니까? 돈에 대한 생각은 돈을 사랑하면 못 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황금만능주의이고 돈 사랑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계속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기주의에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정신적 이기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교만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고 잠언서 1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교만의 기가 이렇게 나타나면 내 인생에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인간 속의 특징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입니다. 교만하고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유대 랍비의 교훈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똑같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과 함께 한참 동안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두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당신들이 함께 동행한 인연으로 내가 당신들이 소원을 말하면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도 들어주고 늦게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곱배기로 들어주겠다, 2배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소원을 말할 것 같습니까? 먼저 말하면 손해 아닙니까? 나중에 말해야만이 배로 받는다는데 둘 다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라는 거죠. 한 사람은 욕심꾸러기이고 한 사람은 질투꾼입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니 서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욕심꾸러기는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니 말할 수 없고, 질투꾼은 저 사람이 나보다 곱배기로 갖는 것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소원을 말하려면 지금 빨리 말하세요.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 많은 사람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가 먼저 말해.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인다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질투꾼이 뭐라고 대꾸했는지 아십니까? 나 그럼 말할게 하고는 천사님, 내 눈을 하나 뽑아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간 그의 한 눈이 빠지는 동시에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람 참 못됐죠? 사람들이 욕심 많은 것을, 욕심 많은 것도 못쓸 일인데 거기에 플러스 질투라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욕심내며 질투하며 세상 끝에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새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모에게 순종했으나 요새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한 사람 양심을 거역합니다. 도덕률을 거역합니다. 진리를 거역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 커서 어느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역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항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가 막힌 중요한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세상 끝의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치 아니하며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것, 그것만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걸 세상 끝의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또 복수를 잘합니다. 예? 요즘 뭐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이런 소재를 보면은 원수 갚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원수를 갚아도 아주 악질적으로 갚는 것처럼 나와야만이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삼 절 보십시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합니다. 원한을 맺고 한에 맺히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끝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한을 풀지 않는 것, 그 한을 풀지 않고 사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잔인합니다. 세상 끝의 사람들 특징들입니다. 사납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모함을 잘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요새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보죠. 저도 뭐 가끔씩 보는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 끝의 사람들이 감각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폭력 나오는 거 이런 걸로는 사람들 공감을 못해요. 악랄하게 잔인해야만이 조금 느낌이 있어요. 평범한 것에서는 느낌이 없습니다. 잔인한 것을 보아야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마시고 나 자신을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 끝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잔인성이 세상 끝 인간의 속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조급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인식 속에서 공간 인식과 시간 인식은 반비례한다 하는 말입니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답답해서 여행을 합니까? 뭐 세계 여행을 합니까? 답답해 못 견디겠어 하고 여행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녀보고 돌아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 봤으니 괜찮다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 한 달 후에 또 나갑니다. 나갔던 사고 또 나가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인식 공간이 넓어지면 시간에 대한 것이 자꾸 초조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좁아지는 것입니다. 시간폭이.
옛날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를테면 이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한평생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밖을 나가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길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경을 한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너무 구경 다니러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안방에 앉아서 가만히. 근데 요즘 안방에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요새는 TV도 말썽입니다. TV가 사람의 생각 공간을 넓히거든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자니 채널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것도 성에 앉혀서 텔레비전을 아예 10개를 들여놓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미친 짓이죠. 하나하나 제대로 볼 것이지. 왜 이리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식 공간이 넓어질 때 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사람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시간 인식이 짧아졌습니다. 못 견뎌합니다.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쾌락의 방법이 너무너무 동물적이고 잔인하고 갈 때까지 간 쾌락주의입니다. 뭐 어떤 거 이렇게 평범한 거 해가지고는 쾌락을 느끼지를 못해요. 동성 연애 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생활, 종교생활까지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능력입니다. 경건은 외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도 아닙니다. 경건은 능력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이기느냐, 나 자신을 이기느냐, 얼마나 영혼을 지향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경건의 척도인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를 크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행복감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때 신령한 행복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집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영적인 행복이구나. 그런데 세상 끝 사람들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히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세상 끝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끝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들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식하고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고 속된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품어져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 흩어져서 생활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